시작할까요? 마이크 한번 바꿔야 되죠. 마이크 없이 해도 될것 같은데. 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함께 모임 찬송 34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이 조금 늦으시는 관계로 앞에 예배 일부를 제가 하고 목사님 오시면 이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2022년 1월 22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우리가 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기는 하지만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로 온라인으로 혹은 오프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의 기도를 합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일어나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앉아 계셔도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예배로의 부름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친히 주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에 관하여 그리고 인간의 구원에 관하여 또한 신앙과 생활에 관하여 모든 뜻을 성경에 명백하고 분명하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에 관한 지혜를 선하고 적절한 논리에 의해 성경에서 추론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정경 66권에는 새로운 계시나 인간의 전통을 첨가할 수 없음을 확신합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 말씀에 계시된 것을 구원에 유효하도록 깨닫게 하기 위해 성령의 내적 조명도 받게 하셨습니다. 비록 성도라 할지라도 범죄한 인간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오묘한 뜻을 결코 다 알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성경에는 영원한 진리와 자기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충분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는 말씀을 의지합니다. 오직 성령이 도우시는 조명 아래에서 역사적으로 공교회가 해명한 진리를 따라 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에 관한 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지혜를 따라 온전한 성도의 도리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참되고 바르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일반적인 법칙을 따라서 본성의 빛과 성도들의 분별에 의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형식과 교회의 치리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행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일찍이 바울 사도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는 주님의 약속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옵소서. 은혜 받을 자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 2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어서 죄의 고백의 순서를 갖겠습니다. 개혁파 교회는 성도가 짓는 죄를 중환죄와 그렇지 못한 죄로 나누었습니다. 중환죄라고 하면 십계명에 해당하고 그것을 고의적으로 알고도 어기는 죄를 말합니다. 우리가 짓는 죄도 세 종류로 구분을 했는데요. 우리의 입술로 짓는 죄, 우리의 손, 다시 말해서 행위로 짓는 죄, 우리의 마음으로 짓는 죄를 말하였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하여서 누구도 우리
스스로의 힘이나 공로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사죄의 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샤롯스 교회 예배 순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그 예배 모범에 따른 순서입니다. 여기서 고백으로의 부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말씀을 통해서 부르시는 것을 뜻하고, 죄 고백은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의 고백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말씀으로 우리가 답하는 순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예식의 순서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백으로의 부름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부터 13절에서 보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죄 고백은 시편 5편 4절과 6절에서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들을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아멘. 잠깐 한 주간 우리 지은 죄들을 생각하면서 묵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십니다.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는데 우리의 죄에 대해서 사면하는 것과 믿음으로 우리가 거기에 응해야 되는 것 또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면하시는 것을 이사야서 55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들은 다 들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믿음의 응답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 전반절에서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찬송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신
돌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오늘 말씀 봉사와 자비의 사역에서 함께 읽을 말씀은 신명기 16장.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을 때 믿음으로 받으셔서 30배, 60배, 100배 멸실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 제사를 드린 고기를 밤이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다장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각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내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내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을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읽은 이제 신명기 16장의 이제 전반부에 그 두 가지 절기가 나오죠. 처음에는 6월절과 관련된 절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77절 초막절과 관련된 절기가 나오는데 6월절과 관련된 절기는 이제 급히 먹으라 이렇게 나와 있고 초막절과 관련된 절기는 이제 즐거워하라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광야의 생활을 기념하는 이 절기를 즐거워하라는 것은 우리의 성화의 삶의 여정을 즐거워하라는 말씀이라고 여러분 마음에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자세히 설명할 날이 있을 텐데 그때 다시 한번 듣기로 하겠습니다. 찬송, 연보와 찬송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찬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누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파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라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본능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각을 심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핑계로 삼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적 위엄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 속에 사고력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시며 또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 종기를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 삶을 드리지 못했을 때에 사람들은 자신의 양심으로 인해 스스로 정죄를 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성경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선언합니다. 아담 이후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두가 날 때부터 이미 죄악으로 인해 부패한 상태였음을 고백합니다. 다윗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내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사망이 모든 사람들의 왕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과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는 말씀처럼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거룩한 위엄 앞에 우리가 스스로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 주께서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지혜가 없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높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마치 우연히 이루어진 것처럼 오해를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계획을 잘 세우고 열심히 노력해서 마치 좋은 결과를 얻는 것처럼 자랑했습니다. 심지어 우리보다 못 사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동료들을 향하여 그들의 게으름과 무지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들에게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외면하고 인간의 운명으로 여기는 불의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만이 만물의 통치자이시며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이야말로 그의 지혜로 영원 전부터 행하실 바를 작정하셨고 자신의 권능으로 행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오로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누리게 하옵소서.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2019년 12월에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온 세상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우연하게 발생한 것이 아님을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20세기에 들어서 사람들은 최첨단의 기술을 개발하고 자랑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앞세워 우주의 기원을 곧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자만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온갖 종류의 미신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모니즘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서는 돈이 인생의 전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보다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누리기 위해 자연을 파괴했습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풍요로운 삶을 제공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자원을 채취했습니다. 들과 산과 바다와 하늘을 오염시키고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지구 곳곳에 생채기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최상의 복을 주셨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신의 안위와 명예와 행복만을 찾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교만과 탐욕과 미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불의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2002년 3월 9일에는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을 선출하게 됩니다. 자신의 명예와 이권을 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보다 정의로운 인류사회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 봉사하는 일꾼이 선출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만유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최영철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시편 28편 1절로부터 28절 말씀 가지고 지혜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공독하신 후에 하나님 말씀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서 28장 구약성경 1절로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은을 캐어내는 강산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재련소가 있지 않는가? 새는 땅에서 파내고 구리는 강석에서 녹여내지 않는가? 사람을 흑암의 종지부를 찢고 깜깜하고 음침한 데서 강석을 캐내기 위하여 땅속 깊은 곳을 샅샅이 파헤치며 인가에서 멀리 인기척도 없는 곳에 가서 갱을 뚫고 들어가네. 혼자서 대롱대롱 매달리며 극성이구나. 양식을 내는 땅이건만 벌집 쑤셔놓듯이 뒤범벅을 만들며 땅속 바위에서 빛나는 사파이어 번쩍이는 금가루도 파낸다네. 거기에 이르는 길은 독수리도 모르며 매의 눈초리도 발견하지 못하고 야수의 왕좌도 밟아본 일이 없으며 사자의 발도 닿아본 적이 없네. 그러나 사람은 단단한 돌산을 기어이 부수고 산들을 뿌리째 파헤치며 바위를 뚫고 물길을 터가지 보화를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눈에 등불을 켜고 물주기를 더듬어 샘을 찾아내며 숨은 것들을 활짝 드러내고야 만다네. 그러나 지혜를 찾는 길을 얻고 슬기를 만날 길이 없구나. 만물이 숨을 쉬는 이 땅 위에서 그 길을 찾는 생각일랑 아예 마라. 물속의 용이 외친다. 이 속에는 없다. 바다도 부르짖는다. 나에게도 없다. 순금을 얼마나 주면 얻을 수 있을까? 은을 얼마나 달아주면 살 수 있을까? 오빌의 금 따위는 내놓지도 못하고 값진 루비나 사파이어도 그 곁에 둘 수 없네. 정금이나 유리도 함께 진열할 수 없으며 순금의 슬공품으로 바꿀 수도 없네. 산호나 수정 따위는 말도 안 되는데 지혜를 제쳐놓고 진들을 캐겠는가. 에티오피아의 토파주도 가지런히 놓일 수 없으니 금이 아무리 순수하기로서니 어찌 비길 수 있으랴. 그런 지혜를 어디에 가서 찾겠는가? 그런 슬기를 어디에 가서 만나겠는가? 숨쉬는 동물의 눈에는 도무지 보이지 아니하고 하늘을 나는 새에게조차 숨겨져 있는데 파멸과 죽음도 말하네.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풍문으로 들었을 뿐이다. 그러니 하나님밖에 누가 그 있는 곳을 알며 그곳으로 가는 길을 찾아내겠는가? 땅끝까지 미치는 그의 눈길을 피하여 하늘 아래 무엇을 숨길 수 있으랴. 바람을 저울로 달아 내보내시며 물을 대로 내어 쏟으시고 비가 쏟아져 내릴 흠을 파시며 천둥이 스쳐갈 길을 내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살피시고 헤아리셨네. 슬기를 세우시고 시험하셨네. 그리고 사람에게 이루셨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곧 지혜요 악을 싫어하는 것이 곧 슬기다. 아멘. 우스 땅 에돔과 바벨론 사이에 어디쯤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던 욥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욥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욥기서 1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욥을 하나님은 기쁘시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주의하여 보았는지 물어봅니다. 사탄은 욥은 피상적인 믿음을 지녔다고 고발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욥의 건강과 재물을 걷어가시면 욥은 믿음을 잃고 말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탄이 일정 한도까지 욥을 시험하도록 허용하십니다. 그래서 욥은 그 시험으로 자녀와 재산을 잃고 이어 고통스러운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자녀와 재산은 모두 잃었습니다. 자녀들과 재산을 잃는 가정이 성경에 보게 되면 이어서 반복적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그 상황에 접했을 때 욥과 그의 아내는 어떤 충격을 받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표현하지 않지만 우리가 생활하면서 직면하게 되는 고통 가운데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당혹스러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고요. 생각지도 않았던 그 일로 인해서 한순간의 죽음을 맛보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화물에 장비를 싣고 가는 그 공사 현장에서 자기가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짧은 시간에 빨리 일을 끝내려고 장비 위로 올라가서 봉사를 하다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내진탕으로 그려져서 죽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이 그렇게 주변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아내가 욥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왜 이렇게까지 말을 했을까? 잠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목사로 활동할 때, 지금은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지 않지만 옛날에 활동할 때에 한 교회에서 사임을 하게 되면 다른 교회로 가기 전까지 한 3달이나 길게는 6달 정도가 걸렸어요. 그런데 제가 받는 사례가 되게 적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그런데 한 달이 지나면 다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고 심지어 갓난아기가 있는데도 제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제가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들을 지켜보고 또 선배 목사님들이 저에게 했던 말 중에 한 가지가 목사는 하나님이 책임져.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가족도 하나님이 책임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거 아주 단순하게 믿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안 도와주더라고요. 배고파도 도와주지 않고 힘들어도 돌아보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길거리에 나가게 됐는데도 하나님은 아무런 반응도 없었어요. 바로 그때 제 아내가 아이를 젖먹이고 있는데 그 분유를 먹이고 있는데 그 분유도 이제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책상에 앉아가지고 책을 이렇게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때 미쳤나 봐요. 제 믿음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책을 한 20권인가를 계속 읽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아내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잔인한 인간. 그 말을 듣고는 뭔가 찔려야 되는데 제가 아주 웃었어요. 그냥 뭐 하나님이 도와주실 건데 왜 이렇게 그러냐고 아주 이상한 발언을 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자식들이 듣고 재산이 다 빼앗기고 심지어 자기 몸에 악참까지 일어났을 때 욥의 아내는 욥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이 무엇을 했는지 보라고. 성경은 분명히 사탄이 이렇게 했다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어쩌면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것으로 우리에게 많은 아픔과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그때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욥처럼 고백하는 건 가능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시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빼앗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찬송 받으십시오.
이걸 어떻게 이해하세요? 악창이 난 상태에서 자녀들이 다 죽었는데 아내는 막 울고 있는데 이 고백이 어떻게 와닿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분명한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것이 참된 지혜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혼자만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건 아니에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지도 우리는 의식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나에게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나를 이끌고 있지만 내가 속한 가족과 공동체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와 같은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같이 공감하고 아파하고 속상해하는 그런 가정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지만 화도 다시 준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기서 욥의 아내를 통해 한 가지 정리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 너무하지 않나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세요. 무엇이 믿음일까요? 가족이고 자녀들이 갑작스럽게 비참하게 다 죽었습니다. 모든 재물도 다 사라졌습니다. 몸에 병이 나고 악취까지 납니다. 가까이 접근하기조차 힘들어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본 욥의 아내, 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외침이 믿음 없이 내뱉는 말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라면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요? 당혹스럽고 비통해하는 아내의 마음을 공감하고 위로부터 해야죠. 믿음의 고백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닥친 상황에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가족을 챙겨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몸을 통해 일을 할 수 있다면 일을 하면서 그 어려운 문제들 하나둘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월호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검사라면, 내가 그리스도인 검사라면, 크리스찬 변호사라면, 내가 크리스찬 경영인이라면, 내가 크리스찬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의 고통스러워하고 절망할 때 그들의 먹을 것을 챙겨주고 그들의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는 변호인으로서 변호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러면서 조금씩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알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욥기 28장에서는 두 가지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이 태어나 살아가는 동안 사용하는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게 되면 사람들이 뭔가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도구를 활용하여 결과물을 얻는 대단한 지혜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대단한 지혜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많은 유익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 결정적인 것, 자기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 수는 없습니다. 병에 걸리고 죽음에 직면하게 되면 그 문제 앞에 너무나 약한 지혜인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지 않으면 이 지혜를 결코 알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은 이 땅에 육체로 살고 있는 동안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영원히 산다는 것을 성경은 언급하고 있어요. 영원히 사는데 어떤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토록, 또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옥과 그 천국의 선택권이 이 땅에 육체로 살고 있는 동안에만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라고 하는
통로를, 길을, 진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를 만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또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라고 욥기서에서 말합니다. 이 지혜는 예수님을 통해서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을 버리고 멀리하는 것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또한 명철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지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답은 성경이 명하는 것을 행하고 성경이 명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 것이 바로 명철이라고,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욥은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지혜를 찾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에게서든지 지혜는 그를 통해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지혜를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 내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지혜를 찾는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어쩌면 설교를 함께 하고 있는, 온라인에 있는 분들은 어쩌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복이 무엇일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셨고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고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빛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시간을 내서 내가 읽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판단하는 기준은 언젠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성경입니다. 내가 읽었던, 내가 실천했던, 내가 이해했던,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 이해하고 실천했는지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혜의 근원이며 지혜를 향한 첫걸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언제요? 욥과 같이 시험을 만났을 때,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개인적으로 무엇인가를 시작해야 될 때 하나님을 의식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길을 가는 동안 제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필요를 채워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이 모든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하게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드러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창조한 목적을 우리 스스로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에 깨닫게 하시고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5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의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오.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 3장 찬양드리고 찬양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다 하나님께 한 주를 맡기는 기도 짧게 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